다 함께 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근데 좀 기니까 32절부터 42절까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32절부터 42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활이 여러분한테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세요?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정확히. 부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예수님 부활했다더라.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부활주일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냥 우리도 부활하게 된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도 부활하죠. 나중에. 부활하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내 마음속에 딱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처음 부른 찬양대로 오늘 처음 부른 찬양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네, 살아계신 주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이 지금도 내 앞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근데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다. 내 앞에 살아계신다. 안 보이는데 안 보여도 투명인간처럼 계시기 때문에 안 보여도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정으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걸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우리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안다 할지라도 머리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뭔가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부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분리가 돼요. 주님 믿는 건 믿는 거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그냥 내 삶은 별도야. 내 삶은 별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로지 현실에 눈앞에 닥친 이익을 위해서 눈앞에 닥친 그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을 믿는데 어떤 주님을 믿냐고요. 어떤 주님을.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주는 의미인가 뭔가를 마음속에 깨닫고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면 딱 한마디로 우리가 딱 떠오르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찬송가 가사처럼, 참 오늘 부른 찬양가 가사처럼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주님, 딱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그 권영경 있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권영경 교수 절실하게 공감을 해요. 절감을 해요. 저도 대형교회에서 섬겼지만 서초동 하나같이 대형교회들의 어떤 특징이 요즘 부활주의를 예배 드는 보면 공연이에요. 공연. 그냥 공연입니다. 쇼하는 거 쇼. 아까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절 칸타타 무슨 뭐 계란 나누는 거 그냥 행사예요. 행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내 앞에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냥 종교 활동일 뿐이에요. 무의미한 헛된 그런 헛된 종교 활동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수도 없이 명색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또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렇게 그냥 종교 활동에 그치고 있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정말 허구한 날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도 목사님의 말씀은 목사님 말씀이고 그냥 그렇다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면서부터 예배 장소를 떠나면서부터 또 그렇게 살아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가기 싫으네? 예배 안 나가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냥 영혼의 어떤 고통이죠. 고통.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느끼시는 고통인 거죠. 주님은 살아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어떤 받아들일 때,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임하셔서 우리 영혼을 통치하시면서 돌보시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주님을 이렇게 그냥 거부해버려요. 주님을.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죄인 돼서 사는 거죠. 내 욕심을 따라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난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 삶은요, 낭제 엉터리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어떤 그런 평안하고 복된 삶 있잖아요. 그 행복한 삶을 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어떤 불신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걱정,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가장 기본이고 출발점이죠. 아까 우리 권영경 교수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거듭나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영적 생명이죠.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 거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아닌 어떤 영적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원형이에요. 원형.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원형, 원래 형태죠. 원래 형태. 그걸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잘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두 군데가 나오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원형이 두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는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 2장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비슷해요. 두가. 당연히 복음이니까 되게 비슷하죠. 그거를 잘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형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게 1장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셨다는 얘기가 1장 3절에 나옵니다. 1장 3절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확실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40일이면 이 땅에서 충분한 기간이에요. 4 곱하기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4 곱하기 10 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실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40일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모세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왜 40일 동안 하느냐? 충분한 기간이거든요. 그게. 정탐꾼들도 출애굽했을 때 그 정탐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40일 동안 정탐하잖아요.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충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친히 살아계심 나타내셨다는 말이 나와요. 1장 3절에.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들 좀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그 5절에 보면 나오죠. 성령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승천하셨는데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신 거죠. 40일째.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지나요. 열흘.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됩니다. 열흘 지나게 되면 오순절. 오자가 진짜 그야말로 다섯 오자고 순자가 열흘 순자거든요. 그게 열흘 순자. 그래서 50일이에요. 열흘. 5 곱하기 10.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놀랍게도 진짜로 성령이 임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진짜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요. 3절에 그랬잖아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성령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조롱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조롱할 때 그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게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돼요.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부터 인용하냐면 그게 그 17절부터 16절부터 18절 어죠? 21절까지죠. 16절부터 21절까지 뭐 어떤 말씀 인용하냐면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해요. 요엘서. 구약 요엘 선지서죠. 요엘서에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각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거다.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을 받는 게 가장 핵심인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해서 성령이 임하게 됐는가를 설교하는 게 22절부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보세요. 거기 23절에 보면은 22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어 그러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그 지역 이름이에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이미 많았으니까 그동안에 뭐 천수처럼 나사렛 예수가 많았는데 특별히 나사렛 예수 어떤 특정 지은 거죠. 나사렛 출신의 이 예수,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예요? 큰 어떤 권능들, 복수겠죠. 당연히 우리는 다 그거 생략해 버렸는데, 큰 어떤 권능의 모습, 막 병이 치료되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그런 큰 권능의 모습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많은 기사, 기적들이죠. 그리고 또 표적들, 다 복수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막 오병이어 표적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병든 사람 치료했고, 오병이어 표적. 뭐야? 한 아이의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만 먹인 거죠. 거기에 있었던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막 15,000명 이상을 먹인 거예요. 뻥튀기, 엄청난 뻥튀기죠, 그죠? 도시락 하나를 뻥튀기에 넣는다 할지라도 15,000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15,000배를 뻥튀기 해가지고 먹인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은 감탄만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분이 누구신가 하고 믿었어야 되잖아요. 깨닫고 믿었어야 되는데 그냥 기적으로 끝난 거예요. 기적. 체험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예지라고 그래요. 예지.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시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이 땅에 내준 바 되었거든.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게 내줬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근데 뭐예요?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법 없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이죠. 소위 로마 군병들이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줌으로써 못 박아 죽였느니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에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고 달달달 외우기까지 하던 사람들이 막상 메시아를 못 알아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는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만약 그렇게 못 박아 죽은 상태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이 땅에 메시아가 왔는지 어떤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보세요. 24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1절, 23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24절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죽고 장사까지 확실하게 지낸 그 예수를 사망의 어떤 고통, 이게 뭐냐면은 정확히 번역을 하면 원문들 뭐냐면은 사망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사망에 딱 쥐고 있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귀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그 마귀, 죽음이라고 하는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딱 붙잡고 있는 것을 거기서부터 풀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망에 매여서 살죠. 그죠? 사망에 매여서 살아가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어주시는 거죠. 마귀의 손아귀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또 그에 관한,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이 이미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었다. 다시 그렇게 벌써 예언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 25절부터 28절까지 시편 16편 말씀이죠. 이게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그냥 갑자기 뜻밖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다. 그래가지고 27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예언해 놓은 말씀 중에 내 영혼을 음부, 이게 음부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하데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데스. 죽으면 가는 곳. 죽으면 가는 곳. 소위 우리 저승세상, 저승 그야말로 죽으면 가는 어떤 그런 음부에,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을.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어로 하면은 유예요. 유. 당신의 이렇게 당신의. 그러니까는 다윗은 이 어떤 그 말씀을 하면서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란 말로 쓰는 거예요. 당신이란 말로.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자로, 당신이 특별히 나를 구별하신, 어떤 구별해 놓으신 나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다고 하는 거죠. 당신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도록, 썩는 것을 보지 않도록, 당한다는 말이 본다는 뜻이에요. 썩는 것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로다 라고 예언을 해놨는데,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내가 누구고 당신의 이 거룩한 자가 누구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다윗이 시를 지었으니까 이게.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나.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확신을 갖고, 담대히란 말이 확신을 갖고 그런 뜻이에요. 확신을 갖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서 그 묘가, 다윗의 시체가 있는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확실하게 죽어 장사까지 지내가지고 그 묘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27절에 말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란 말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썩고 있으니까. 썩었으니까 지금. 그러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도대체 누구를 놓고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설명이에요. 설명. 3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그러므로 란 말이 우리는 번역을 생략해버렸는데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앞날을 내다보고 얘기에는, 그래서 우리 뭐 예언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선지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입에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로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죠. 자기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알고 얘기를 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실 것을 말하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다시 반복하죠. 앞에 있던 말을.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바로 그 말씀대로, 다윗의 예언대로 32절 여기서부터 읽었죠. 우리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부활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그대로 일이 일어난 거고,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고, 또 동시에 우리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사람들,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봤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 목격자들이요, 1명, 2명이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 짜고. 근데 몇 명 정도 된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봤다고 나와요. 12제자가 다 봤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는 마치 팔싹둥이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나도 봤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나도 봤다.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핍박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뭐 사람이 죽으면 끝났지,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바울의 손에 죽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죽였다고.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날도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갔을 때, 다메섹 바로 근처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예요?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거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예수가 진짜 부활하셔서 하늘에 살아계시네. 하늘에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있다가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고 하늘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진짜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진짜구나 이거. 그 다음부터 사울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삶을 산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 성경의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보면 가장 의심 많은 사람 중에 제자들 중에 의심 많은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 이 사람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직접 자기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나셨는데 하필이면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딱 빠져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막 자랑을 하는 거죠. 도마한테. 야,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더라. 진짜 주님 부활하셨더라. 우리 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절대 내가 그거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진짜 그분이 뭔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내가 경험한 뭔가 죽을 때 그 모습 본 그대로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못에 이 손에 못이 막혀서 죽었는데 그 손에 못자국 박힌 곳에 내가 손가락 찔러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죽을 때 또 옆구리가 창에 찔려가지고 죽으셨는데 그 창 찔린 곳에 내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로부터 8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도마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확인하겠죠. 도마는 항상 의심 많은 사람이니까. 실제로 찔러봤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도마가 대답해도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당신께서 부활하셨으면 당신은 나의 주님. 즉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에요. 이게 같은 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도마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을 말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 도마의 말을 통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22절 보여줘 보세요. 사도들의 핵심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지금 가룟 유다의 자리죠.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채워지게 되면 이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굉장히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즉 사도들의 사명이 뭐예요?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예요. 예수님 부활이 왜 중요한데요? 부활하셔야만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자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앞에 그리스도란 말은 빼버리고요. 의미가 그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딱 건너뛰어가지고 십자가만 생각을 해요. 십자가.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럴 때 그리스도는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전제로 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왜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보세요. 9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9절이 아니죠. 33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33절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굉장히 문학적으로 압축시켜서 표현했지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오른쪽에, 그런 뜻이에요. 이 번역 같은 걸 조금 이걸 좀 정확히 번역했으면 좋겠어. 오른쪽에, 그의 오른쪽에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끌어올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으로 끌어올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편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아들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리.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른쪽에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자리에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서 이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들 자리, 하나님의 아들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는 자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대신에 대리 통치자예요. 대리 통치자. 하나님 아버지는 가운데 딱 앉아 계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성령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머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가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성령 받는 걸 봤거든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도 이미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끌어올려질 거라고 하는 말씀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 어떤 말씀이냐? 시편 110편 1절.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죠. 그 말씀 인용합니다. 보세요.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직접, 그런 뜻이에요. 직접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주님이 두 분이 나오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지금 옆에서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두 분이 대화하는 거.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셔. 그 앞에 주님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확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원수. 이 원수가 누구겠어요? 마귀 세력. 내가 너의 원수 마귀로 하여금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대방의 그 왕 있죠. 상대의 어떤 적대국의 왕을 무릎 꿇리는 거예요. 무릎 꿇리고 내가 말을 타려고 그럴 때 그 사람, 이게 발판이죠. 발판 삼아서 그 사람 이 등을 딛고 발을 딛고 올라가는 거예요. 최대의 굴욕적인 거죠. 그게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를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그러니까 마귀를 완전히 무릎 꿇리는 거죠. 마귀 세력을 완전히 무릎 꿇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편에 앉아서 뭐예요? 바둑 두시는 거예요? 너는 바둑 두고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내 아들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끌어올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언이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결론이죠.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결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가족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가족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같이, 우리 또 영적 이스라엘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확실히 알아라. 분명하게 알아라. 뭐? 너희가 뭘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그분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다. 예수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합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마음속에 이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의미는 단순히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예요. 살아계신다. 지금 살아계신다.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뭐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즉 다시 말하면 내 삶도 통치하고 계신다. 내 삶도 주관하면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도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팩트, 사실이래요. 내 앞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안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그죠? 안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면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그잖아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게 사실이면 사실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손해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받아들이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여주실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네. 자,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에 의해서 핍박받고 죽을 때 딱 뭘 보냐면요. 경험한 거 있어요.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늘문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장면을 보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잖아요. 이게 진짜. 그죠? 그래서 스데반이 외쳐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동안에는 하늘 문이 닫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블라인드 내리면 바깥이 안 보이듯이, 그잖아요. 바깥에서 우리 안쪽 못 보잖아요. 블라인드 내려놓으면. 그렇듯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블라인드를 걷어주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으로 하여금 안심하도록 블라인드 딱 걷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환경이 보이는 거죠. 그 자리가.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 이렇게.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뭐 어떤 말씀을 하시나 보세요. 거기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보세요. 1장 11절 보면,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쫙 뚫어지게 하늘 쳐다볼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신기하니까. 그죠? 신기해서 막 뚫어지게 쳐다봤을 때 천사들이 그래요.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는 뭐 어떻게 오신다고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뭔가 못 박힌 흔적이 있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성인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도 처음 엄마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그 재림 예수라는 거야.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의 재림 예수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무식한 거예요. 성경이 무식한 거예요. 천사들이 뭘 강조합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나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같이 있습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자, 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천하가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을 공의롭게, 공정하게 심판할 날을 딱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하신 사람 누굴까요? 누가 심판하는 거죠? 설명하잖아요. 이에 같이 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가 바로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재판장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까지 믿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오시는구나.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시는구나. 재림하셔서 뭐예요? 온 세상의 악을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악을 다 없애는 거예요. 악을 다 없애시고 세상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거죠. 하나님 처음 지으셨을 때처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소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에덴 동산 때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직접 주님 보면서 직접 대화도 하면서.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딱 전했더니, 거기까지가 내용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듣고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만약 그게 사실이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는 뭘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도록 내버려줬는데, 넘겨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맞구나.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시옵소서. 저는 주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일종의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저는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믿고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공포하는 거, 그게 세례예요. 그러면 뭘 받는다고요? 뭘 받는다고요? 38절 끝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다. 우리가 받은 것처럼 이렇게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사람이 마음속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우리잖아요. 그죠? 나의 영은 나의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했죠.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너희들에게도 해당되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해당되고 모든 사람, 먼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다. 누구한테는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면서 고나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정확히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여기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패역한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제가 써놨죠, 우리 주보에다가. 밑에서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패역한이란 말은 삐뚤어진, 거스르는 그런 뜻이에요. 삐뚤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대로 똑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삐뚤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삐뚤어진 삶.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패역이란 말이 반역이란 뜻이에요. 반역. 그런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반항하면서 반역하면서 반역자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당신 뭐야? 당신 뭐야? 이러면서 하나님 난 싫어. 하나님 당신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그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서 구원받으라고 해요. 구원받으라.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서로 원수지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런 상태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은 자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더라.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더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땅에서 삶을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요.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주님은 뭘 기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기대하시는 걸 우리가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항상 좀 예민해야 돼요. 우리가 눈치가 빠르고 좀 센스가 있어야 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센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모르고 하나님 눈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한테 뭘 기대하시나 생각을 해보세요. 뭘 기대하실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주관하는 삶, 마귀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빠져나와라.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나에게 속하고 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부터 제대로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우리 영혼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마귀로부터 우리 영혼이 구원받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은 뭘 가지고 우리 영혼을 통치하실까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안 사라지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그렇게 통치하시면서 삶을 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날 그 말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죠? 그 신도란 말을 바꿔야 돼. 영혼이에요. 영혼들. 이날에 영혼들의 수가 구원받은 영혼들의 수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 더 플러스가 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기존 숫자에 3,000명이 더해지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보세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12절이에요. 어떤 삶을 삽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말씀이죠. 말씀 계속 가르친 거죠.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믿는 사람들께 서로 형제로서 가족이니까 그걸 영적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가족으로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떡을 떼면 떡 뗀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그냥 식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뭡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 26절 보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떡 먹고 잔 마시는 거잖아요. 그때 그 말은 그 의미는 뭐냐면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주님께서 죽으셨는 거.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것을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죠.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뗐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하는 거. 이 오로지 기도 자칫하게 되면 번역상 기도만 오로지 힘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정확히 번역하면 그들이 오로지 이것들에 힘쓰니라 해가지고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다 힘쓰는 거예요. 네 가지 다. 이 번역은 꼭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의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 기도들이 복수예요. 기도들에 오로지 힘쓰니라 이렇게 번역을 바꿔줘야 돼요. 정확히.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 이런 삶 사는 거예요. 이런 삶. 어쩌다 한번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거듭났으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새로 생명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뭐에 힘써야 됩니까? 열심히 성장하는 일에 힘써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생명 성장을 해야지.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열심히 밥 먹고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지. 자라야지. 그러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다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살아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 땅에서부터.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이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꾸 난 구원받았어. 난 죽어서 천국 간대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대. 그건 내 생각일 뿐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뭘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인용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로마서에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죠? 로마서 5장 1절에 왜 1절만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하나님과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화평을 누리는 삶,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구원받았으니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 이게. 믿었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하나님 너 이제 정상화 됐어. 너 이제 정상적으로 된 거야. 네 영혼이 정상적으로 된 거야.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너 이제 의로운 존재가 의인이 된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항상 중간 역할을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알콩달콩 대화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교제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자. 이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또 표현하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라고 되어 있지만 얻었으니 다른 번역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번역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예요. 우리 아마 로마서 보면 그 다른 번역이 밑에 있을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항상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 굉장히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내용이 많아서 띄엄띄엄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이중일 집사님 올려주신 대로 우리말 성경 조금 번역이 좀 쉽잖아요. 그 말씀도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정말 구원이 뭔가, 예수님의 부활이 뭔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뭔가,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비로소 그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활동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믿음의 삶,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죠. 그런 어떤 참된 삶의 길로, 참된 신앙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